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중풍병자들보다 좀 더 심한 중풍병자였어요. 어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반편이 중풍인데 이분은 전신이 중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중풍병자였습니다. 이 중풍병자 사건이 회복된 사건이 베드로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중풍이 들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랍비들은 이 중풍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죄받고 벌받아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못 고친다, 불치다, 이러한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같이 이렇게 중풍에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세 번씩 몇 번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전신이 마비될 정도로 심한 중풍이 된 자기 같은 사람,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자기의 잘못된 생애가 이러한 질병을 유발시켰다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치료해 주실까? 이러한 생각이 이 사람을 많이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치료되고 싶고 또 살고도 싶었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몸이 치료가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내 마음에 화평을 좀 누려보면 좋겠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아주 간절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치료해 주신다든지 무슨 일을 하실 적에는 꼭 목적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냥 목적 없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서 이 중풍병자가 자기 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계속 이쪽으로 이끌고 계셨어요. 그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셔서 계속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오고 싶고 또 주저앉으면 또 그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게까지 역사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자신에게도 가르쳐 주시려고 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베드로의 집에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가 왜 이런 질병이 들었는지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를 우리들이 이렇게 쭉 보면 아주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질병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받는데 유익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지? 이것을 곰곰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질병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이 질병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기지를 않아요. 사단을 질병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질병을 유발시키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이며 의사는 사단의 일과 능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마음의 질병이 어디에나 편만하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생계에 대한 가정 문제가 암종병처럼 영혼을 잠식하며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간혹 죄에 대한 가책이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 이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러한 것들도 우리 마음에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서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간혹 죄에 대한 가책이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 그런데 이 중풍병 환자는 죄책감이 병을 유발시킨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치유하시는 경우들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구하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소하자마자 그 요청이 수락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뜻이다. 어떤 기도는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하자마자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 죄로부터의 구원, 내 감정을 조절하고 싶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즉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화 안 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진리를 다시 가르치셨다. 이 이적이 행해진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베드로의 집에서 고쳐주시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이 이러했습니다.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에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는 순결하신 의원께서 당신 앞에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하였다. 우리들은 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불문하시고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어요. 그 죄책감이 계속해서 밤낮없이 그 마음을 짓눌렀고 그것이 자기 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몸의 치료보다 마음의 화평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 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림.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내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중풍 환자의 마음속에 계속 주입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친구들에게 나를 예수님이 계신데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장정 4명이 들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그 베드로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이 길이 막힌 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하나 병이 나았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 병원이 차고 넘치듯이 예수님은 한번 움직였다 하면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집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계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워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 집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워서 친구들 보고 이 옥상에 올라가서 석가래 위에 놓여져 있는 기와를 걷어내고 나를 그 집으로 내려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4명이 옥상이죠. 계단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석가래 위에 얹혀있는 기와를 걷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강의하고 있는 중에 이 천장에서 버스럭버스럭 소리가 나고 흙이 툭툭 떨어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그치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봤죠. 그랬더니 남자 하나가 완전히 중풍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 하나가 천장에서 두르르 내려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봤죠. 근데 그 사람의 눈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탄원의 눈빛이었어요. 나는 치료가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탄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를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데려오시고 그가 그 기도의 눈빛으로 예수님에게 탄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으므로 즉각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 다시 보시면,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서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의 침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예수에게 접근하기 위해 사용한 특이한 방법은 그에게 아주 가까이 왔으나 여전히 기회를 놓쳐버릴 것을 염려한 중풍병자 자신이 내놓은 절박한 제안이었다. 그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한마디로 무리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일이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걷어내느니.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런 친구들에게 자기를 예수님 앞에 내려놔 달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여기 나오기까지 며칠 전부터 계속 그 마음에 역사하셨고 그는 거기에 계속 반응을 해서 그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게 되기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히 저절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호 천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설교는 중단되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탄원하는 눈을 보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탄원하는 눈빛을 보신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사정을 이해하셨다. 그는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이끄셨었다. 중풍 환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의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셨었다. 예수께서는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예수가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주시하셨으며 그 믿음이 예수 앞에 나오고자 노력할 때마다 더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귀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셨다.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병이 들게 했던 것은 사단이 주는 죄책감이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병의 원인이 죄책감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죄책감을 먼저 치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이었다. 이 교훈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 바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을 줄 것이다. 우리들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또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화평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우리들로 하여금 질병이 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 근심 걱정 분노 감정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불안과 염려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러한 사단을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은 우리들을 그러한 악한 생각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악한 생각에서 해방이 될 때 바로 마음의 화평이 시작이 된과 동시에 몸의 질병이 급속도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문턱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느끼는 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깊은 단잠을 잔다든지 통증이 사라진다든지 마음이 평안하다든지 이러한 것을 바로 체험을 해요. 이것은 우리들이 백화점 같은 데 음식 코너에 가면 맛보기를 주죠. 그 맛보기는 이 뒤에 있는 음식들이 바로 이 맛이니까 사라고 선택해서 가지라고 맛보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턱 들어오면 이 맛보기를 금방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나. 못 먹던 음식을 먹게 되고 쑤시던 통증이 사라지고 그렇게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하게 가라앉고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맛보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맛보기는 보지 못했는데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아주 예의주시해서 듣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 질병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먼저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의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사할 권능이 있다. 이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가 그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깊은 평안과 기쁨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의 중풍병이 바로 나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너 왜 목이 마른 줄 알아? 하고 강의하지 아니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즉시 물부터 먹이고 물은 어디에 가면 있다라고 나중에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들어오면 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생명수를 먹이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병이 치료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서 90% 이상이 병이 회복이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90%에 속하든지 치료되지 않는 10%에 속하든지 그것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은 창조의 능력 못지않은 능력이 요구되었다. 그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조의 능력이 못지않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 생명의 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은 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니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는데 병이 낫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어도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힘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리고 육체에 생명을 주신 그 같은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내가 치료가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 또 마음이 치료가 되고 몸이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몸이 먼저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시에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서게 하신 그분께서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말씀하셨다.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이 중풍병자가 그래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어찌 이 사람이 참남되게 자기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가 해가지고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에 뒤이었다. 이 교훈은 관과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 바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을 줄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만 하늘이 주는 평안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치료가 급속도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의 원인과 치료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병이 왜 생겼지? 뭘 안 먹어서 그런가? 뭘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별의별 방법을 다 하죠. 그런데 10분의 9 이상이 내 마음의 고민이, 근심이, 스트레스가 내 병의 원인이었고 그 스트레스를 준 것은 사단이 준 것이었다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서 해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근본적인 치료자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젖혀놓고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죠. 뭘 먹으면 무엇을 하면 나을까 해가지고. 그러나 그러한 것은 증상은 약간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주시고서는 꼭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죄를 범치 말라. 죄가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무리 약하고 뿌리가 깊은 신체의 질병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이 빛에 대하여 눈을 감은 자들을 더욱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문둥병과 중풍병은 완고함과 불신만큼 두렵지는 않았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는 완고함과 불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의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치료의 근본은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 이르러 오는 그 화평함이 우리의 치료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기가 꺾이면 누가 그 마음을 일으키겠느냐. 기가 꺾인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절대로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병을 누가 고쳐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기에서 치료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면 집에 돌아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지금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그래서 치료가 되시면 다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영생도 얻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게 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생각에 짓눌려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주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복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